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7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그런데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네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중직자의 시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무리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 말씀을 해드리죠. 지금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와요. 분명 우리가 30년 다락방 운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15절까지. 세례 요한의 때가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특히 했던 일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특히 그 나라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판들을 했어요. 헤롯이 저지르는 문제, 이 사람이 음란을 행하고 자기 동생의 여자를, 와이프를 뺏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또 누구냐면 자기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무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이 시대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왜냐면요, 전쟁이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이걸 합니까?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뭐를 이렇게 좀 하려면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돕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이런 이야기들 교회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4차 산업시대 어쩌고 하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지를 알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이것 가지고는 생명 못 살립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이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했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죠.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육신의 것을 고쳐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고쳐줘도요. 부활시켜줬는데 죽어요.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을 가지고 진짜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모세가 준 우리에게 준 율법들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의 정화를 강조하고 이 시대가 이제 올 텐데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은 참된 제자를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방금 성경 구절 읽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중직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세례요한이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모세요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영을 살리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1절부터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어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많이 세워집니다.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뭐냐면 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곳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배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는구나. 배부르려고.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26절이에요.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뭘 보내셨죠?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까? 에레미야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믿게 되면은 표적이 뭡니까? 무엇이 당신을 믿고 받는 응답입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요, 만나를요, 하나님이 내려줬거든요. 당신은 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만나도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주신 떡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이 생명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배부른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38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녀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하는 중직자가 필요해요. 근데 42절에 여기까지 다 듣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니, 저 말하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수군데요.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면 나에게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 오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다 받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듣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나 안 불렀는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믿어져요. 아, 정말로 세상에 중요한 것은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붙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는 줄 믿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고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저 사람의 피를 우리가 뜯어먹고 어떻게 저 사람의 피를 우리가 짜서 먹냐.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하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60절에 제자들이 말해요. 와, 이 말씀은 어려워. 뭐라고 하겠어? 61절에 예수님 말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제 우리를 살리는 영을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그 몸에서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실제 병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실제 경제 치유도 일어나요.
그때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거는 육신의 것인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요. 64절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나를 팔 자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알아요. 자, 이때부터 이 말을 딱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많은 자가 떠나갔어요. 성경 보시면 나와 있죠? 66절에. 그때부터 많은 제자가 떠나가요. 여러분, 아니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멋있게 왕도 지적하고 틀린 것도 말하고 해야지 우리가 멀리들 거 아닙니까? 응? 많은 사람들 도와주자, 경제를 일으키자, 뭐 그렇게 해서 큰 조에 세워가지고 뭐 하자 해야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모아서 많이 병도 고쳐주고 능력도 행하고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 너무 방탕해. 그러니까 딱 체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하셨어요. 떠나가게 만드네. 그때 하신 말씀이 67절에 너희도 가려냐? 6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시몬 베드로. 영을 살리는 중직자. 자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사람이 여기서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모자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요, 멋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딱 보니까 천해요.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여기는 요한복음 6장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7절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27절이에요. 베드로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천한 어부를 선택하셨다.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미련하지 않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강하다 하는 사람, 나는 아주 능력 있다 하는 사람, 나는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사람, 나는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 가지고 교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이유가 뭐죠? 29절을 보니까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고,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 아니고, 우리가 뭘 많이 도와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아니고, 이 구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정하여서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2장 8절부터 2장 9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선물 너희가 받아가지고 이 선물 자랑하기를 원해요. 너희가 선물을 받았어. 그 선물을 자랑해.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잘나서 받았어 하고 나를 자랑해. 그게 아니고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해라. 너희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우리가 교회를 살릴 때 내 의견대로 내 합리적 판단대로 내 어떤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요.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저기 앞을 가보면 자, 지혜자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고 자, 하나님 앞에 총명한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총명을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주 안에서 교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희한하게 제자를 죽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후대가 일어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똑똑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바른 소리 많이 해가지고 좋은 소리 많이 해가지고 후대가 일어서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여기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어디에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누가 경영하십니까? 누가 이거 싹을 잘라줍니까? 불필요한 거? 누가 병충해를 처리해 줍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농부가요. 하나님이요. 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요. 죽어요. 그래서 이 불에 던져 사르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뭘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 그 말이 뭐냐면,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죽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죽이는 중직자 시대에 온다니까요. 중직자는 뺐습니다. 죽이는 시대가 와. 전쟁으로, 못으로, 또 이런 걸로. 너 이런 거 없잖아. 너 이런 능력 없잖아. 너 이 율법 부족하잖아. 라고 하면서 죽여요. 영을 말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많이 말해요. 죽여요. 너희는 모자르잖아. 부족하잖아. 덜 떨어졌잖아. 하면서 죽여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 뭘 많이 해야지. 근데 죽여요.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4절에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럼 그 계명은 뭐냐? 너희가 17절에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살리는 시대인데 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중직자를 1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혹시 안 계실 수 있는 시대, 또 지금 우리 옆에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그 어른들이 없을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모였냐면 자기 집에서요.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응답 받은 것 가지고 집에서 망대 세워진 힘 가지고 땅 끝까지 갔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성경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살리는 중직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